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날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위로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이 시간 심장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주는 길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위로하실 분 주님 함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품에 기대어 앉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며
어찌나 부르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들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돌이켜보면 저희 의지대로 저희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병약한 저희들에게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탈출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우리의 시간과 소유를 아낌없이 바쳐 하나님 나라 위에 봉사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과 우리 재능과 기도와 봉사를 주님께 드려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계승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주시어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각처에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6.25 전쟁 역사가 그런 역사는 다시 없어야 될 것이며 이 전쟁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가슴속에만 담고 살아가는 저 북녘 땅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대표하여 찬양을 드리는 지현숙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집사님의 모든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조심 하나님 일에 힘쓰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가 축복하시고 너는 황금 같은 나를 맞이하리라.
기쁨 충만하리니 주가 너를 한량없이 주가 너를 한량없이 주가 너를 사랑하사 지키시며 축복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 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어가는 성경 통독과 그리고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프레이언을 우리가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또 돌파해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프레이언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6월 달에는 자기 자신에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깊이를 더했다면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7월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지난 시간 동안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있을 우리의 이 한 해의 반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그 예물을 우리가 우리에게 담은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른 사회봉사위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드려진 봉투를 잘 기억하셔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액수를 우리가 얼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금요영성 집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 비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2년 전부터 저희들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려고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도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오후 예배를 그래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금요 영성 집회 시간에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7월 우리 시작되는 우리 7월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 비전 세미나를 함께 나누며 우리 이 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 개편되면서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개편되어서 지금 우리가 수도권 지역이 2단계면 조금 늘어납니다. 30%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160명이 정원이었는데 우리 교회 자석의 30%면 24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3부, 4부가 많이 오는데 3부, 4부 많이 와도 우리가 160명이 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4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여러분 오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오셔도 됩니다. 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들도 여러분 특별한 어떤 그 상황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0명이니까 더 많이 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억하시고요,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월 달은 7월부터는 우리가 또 그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수요일 예배 후에 7월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7월 4번 동안 수요 예배 후에,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이어서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년에는 우리가 중보 기도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수요 예배 후에 이어지려고 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수요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시작되니까 오셔서 8시까지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회 7월 7일부터 4주 동안 수요일 저녁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영성 집회도, 금요 영성 집회도요,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7월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삼락가족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달인들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오랜 시간 동안 숙달되고 숙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달인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일정 분량 매일 읽어가고 또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의 스위치를 켜고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는 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조금 익숙하지 않고 또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려고 하지만 기도의 스위치를 매일 올리려고 하지만 그런데 많이 바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읽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필요에 의해서 의무감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서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욕케 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면요,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누가 말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 경험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활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과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과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논증을 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삶에서 어떤 결과들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또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떤 삶으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 부분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난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야 라고 정확하게 답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죽은 자들의 세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여 개의 그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하기는 그렇고요, 그 중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거는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요, 그 당시에 일부 이단들은 믿어도 세례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부활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그는 죽어도 부활하지 못한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나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부모나 그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후손이 대신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죽은 자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헬라어는 휘페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뭐의 위에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교회당이 없고 또 그러한 교회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례는 바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성도들의 무덤 앞이나 무덤 위에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바로 죽은 그 성도들의 무덤 위에서, 죽은 자들의 위에서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례는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내가 살아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이것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어떤 것이냐, 난제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난제에 묶여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서로 논쟁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해석들 가운데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 행위는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것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어떤 걸 말하느냐, 이것에 우리가 묶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 즉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위험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렸던 그 걸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있었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았고 사람들의 그에서 그도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과 그 위기와 위험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매맞음을 당하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에도 바울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극도의 위험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그 위험에 그가 날마다 더하는 것을 서는 그 죽음 앞에 서는 것을 그가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와 그 영성과 믿음의 그 모습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자랑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은 이런 다툼을 일어나서 이 다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걸 자랑하지만 나는 매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죽음의 앞에서는 그러한 내 자신을, 그러한 상황을 그는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그 위기와 죽음 앞에 직면하는 그 삶이 계속 그게 반복되어진다면 그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와 그 위험이 그 앞에 매일 주어지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걸음을 그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을 보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말합니다. 직접 맹수와 이렇게 부딪혀 싸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팔던 그 장사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우상 장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에베소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아데미 신을 믿는 너희들, 그 신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성나게 한 것입니다. 이 성난 무리들이요, 바울을 잡으려고 몰려가다가 바울을 따르던, 바울과 함께했던 그 형제들 두 사람을 붙잡아 그들이 극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극장이 어떤 극장이냐면 맹수들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면 바로 그 폭력에 폭력으로 맞섰을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야비하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충동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폭력에 폭력으로 맞대응한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면 바울이 다른 방법으로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는, 위기가 촉발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그 앞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그 힘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믿음으로 대처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서 또는 때로는 자신의 삶에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울고 웃다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든지 아니면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슬쩍 들어와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에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빼앗겨버린 그들의 모습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세상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는 바로 이 세상에서요, 어떤 어려움이, 그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삶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극복하며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걸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즐기고 또 누리며 살지만 그 가운데 동시에 절제하면서, 그리고 근면함과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삶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태도를 통해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이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요, 바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그 마음에 두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세상의 많은 요구와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그냥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세상에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하고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이 세대 우리 똑같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의 손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생명을 흘려보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똑같은 것을 얻어서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그 걸음으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그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비 아시죠? 굴비는 참조기를 소금으로 염장하고 해풍에 말려서 만드는 것인데, 이 굴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전라남도 영광의 법성포입니다. 그래서 맛도 가장 좋고 또 가격도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조기가 서해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이 참조기가 제주 앞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힌답니다. 근데 이 제주의 어부들이요, 참조기가 자기들이 많이 잡히는데 이것을 영광으로 보내 납품하고 거기에서 만들어 굴비를 만드는데, 한 번은 제주도의 그 어부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것을 참조기를 소금으로 염장하고 그 해풍에 말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모양이었는데, 굴비 똑같은 굴비로 참 예쁘게 잘 나왔는데 맛이 다르더랍니다. 법성포의 맛이 안 나더랍니다. 여러분, 서해 바다에서 부는 그 법성포의 그 바람을 맞은 조기와 그 바람을 맞지 않은 조기, 여러분 똑같이 굴비가 됐는데 맛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이 제주 앞바다에서 잡혔어요. 근데 법성포에서 말린 것과 제주도에서 말린 것은 맛이 다르더랍니다. 여러분, 그 서해에서 받는 그 해풍에 그것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맛이 다르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왜? 우리 안에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들과 다른 스탠스를 잡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과 이것을 세상에 빼앗긴 사람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내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그 자세와 그 태도 속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기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세상의 부당함과 억울함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절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절제하며 근면하며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답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위험, 그 위기와 위협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아버지 있는 자답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여 극복하며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위에 기뻐하며 복음 위에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라 절제하며 분명하며 부지런하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확실한 그 삶의 증거를 나타내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불안함과 불안정됨과 또 불평등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걸음,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의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사랑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들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며 그 걸음걸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가정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관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등하며 참으로 불확실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일어나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찾아온 위기와 불확실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핥고 간 이 땅에 아버지여 그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이 땅에 아직도 이산 가족이 있고 아직도 많은 아픔과 고통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아버지여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말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지리라. 성령으로 능력 사는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